그냥 혼자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은혜가 족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은혜에 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하며 또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이런 욕망과 또 우리의 이런 현실적 어떤 부딪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딪힘이 있다는 건 결국 우리가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과 내 상황, 내 교육,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어떠한 이유로 내 기준이 결국 하나님의 기준과 부딪혔다는 얘기고, 깨져야 된다는 얘기고, 박살나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21세기에 오면서 가장 많은 사회적 논쟁이 되었던 이슈 중에 하나, 뭐 정치적인 이슈 말고 여러 가지 그냥 이슈 중에 하나를 보자면 평등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등에 대한 논쟁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참 수많은 논란들이 또 논쟁들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되어져 가고 있고요. 평등 사회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라 성평등과 양성평등, 남녀 간의 평등, 뭐 이렇게 뭐 등등등 수많은 평등에 대한 논쟁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을 보면요, 사실 오징어 게임에 수많은 뭐 메시지들이 있겠지만 그게 뭐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오징어 게임의 안에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평등입니다. 게임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는 어떤 주장들을 그 오징어 게임이 또 주고 있더라고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BBC, 영국 공영방송이죠. 그 BBC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임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메시지가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징어 게임은 빚과 절망에 빠진 456명의 참가자가 456억을 걸고 게임을 벌이는 얘기다. 유일한 단점은 패하면 죽는다는 것이다. 뭐 이러면서 게임 안에서의 평등, 금수저도 흙수저도 없는 어떤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징어 게임 안에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또, 물론 그것만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메시지 중에서 하나가 평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 이 평등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나름대로 어떤 생각과 논리와 또 가치들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것, 과연 우리가 이 평등에 대한 이 논리, 논쟁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죠. 평등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사실 생각되지만 과연 이것이 이 평등에 대한 가치가 성경적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네, 나오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만 유일하게 번역하면서 평등이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사용합니다. 그게 민수기 1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말하자면 모든 법은 법은 모두 앞에서 평등하다. 뭐 이게 이제 헌법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모두에게 다 평등하다 이런 차원으로 한번 쓰였지만 개역 개정에 오면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도 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평등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성경은 평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이 평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고 아주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근데 이제 평등과 저는 공평의 차이는 엄연히 있다. 그래서 성경은 공평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5편 6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자, 공평한 주의 나라 규례라는 얘기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규칙, 하나님 나라의 규칙, 그게 헌법이 아니에요. 율법이고 규례,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에 영영하여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결국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이고, 또 신약에서는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히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공평은 대부분 율례와 규례, 누구에게나 공평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 하나님의 영광의 법, 구원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똑똑한 자나 무식한 자나 사회적으로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율법은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공평에 대한 언급이 28번 정도 성경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라는 거죠. 평등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오늘 굳이 한번 썼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 우리에게 이미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음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길 소망합니다. 왜 그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느끼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겐 더 주고 누구에겐 덜 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두에게 구원은 공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공평성에 대한 논쟁과 형평성에 대한 논쟁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이게 율례와 율법, 구원은 똑같이 주어졌는데 그거 외에 다른 부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에 어쩌면 논쟁들이 계속되어 갑니다. 미국은 이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게 equality라는 게 왼쪽입니다. equality, 이게 뭐죠? 평등이란 뜻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왼쪽이 더 보기 좋습니까? 오른쪽이 더 보기 좋습니까? 오른쪽이 보기 좋죠. 왼쪽은 평등입니다. 오른쪽은 공평, 형평이라고 얘기하는 equity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미국에서 만든 그림입니다. 이거에 대한 논쟁들이 미국은 원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공평성은 equality보단 equity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equity가 무조건 하나님의 공평이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들에게 조금 더 많이 분배되는 것, 어쩌면 우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어쩌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할까에 대한 부분은 오른쪽 그림이 더 좀 마음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복지 개념에서는 공평과 형평을 똑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형편에 맞게 그 사람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우리가 분배하는 것, 균형 있게 분배하는 것을 형평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회복지 안에서는 공평과 형평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개인의 교육과 개인의 차와 개인의 어떤 문화의 어떤 자라온 기준에 이 형평과 공평의 어떤 기준들, 잣대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다 다른 잣대로 공평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공평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런 등등등 자신의 기준과 잣대를 대고 형평과 공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공평의 개념, 이게 사실은 어쩌면 한국말로 공평 이래서 조금 어려운데 영어로 오히려 공평을 표현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게 뭐죠? 발음 어떻게 하죠? 셉터라고 표현합니다. 셉터 오브 저스티스, 이게 영국식 발음, 셉터가 영국 영어더라고요. 이게 왕의 주권, 왕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평을 셉터 오브 저스티스, 왕의 주권으로의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공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의 말, 권위를 가진 왕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공의라는 거죠. 결국 공의라고 표현하는 우리 공의, 그죠? 절대적 하나님 안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건 평등하지 않고 이건 공평하지 않고 이건 형평성이 안 맞아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은 공평한 거야라고 던지시면 그것이 공평이 되는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실은 지금 이 시대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좋아하는 논리하고는 굉장히 부딪힘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안에서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평과 형편은 가장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형편이고 순종하는 것이 공평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의 잣대여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내게 맞고 내게 유익하고 내게 이익이 있는 어떤 형편과 공평을 우리는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세상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평을 해석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형평성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형평과 공평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scepter of justice, 하나님의 절대적 왕권을 가진 정의가 공평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세상 가치에 수많은 평등에 대한 논리와 수많은 공평에 대한 논리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기준과 잣대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의 그 공평함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어떤 공의를 가지고 우리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 균형 잡힌 삶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아까 성호가 기도했듯이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이게 어쩌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포장하면 좋은 게 사랑이라고 포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옳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어떤 균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율법이라는 균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 율법만 지키는, 새벽기도 요새 갈라디아서 묵상하는데 율법주의자들만 너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구나, 내가 그러면 행위적인 건 아주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은혜로 구원받아, 그럼 주님 나 믿습니다,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균형을 잡으라고. 너무 한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바울은 그 중간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라고 균형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균형을 잡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균형 잡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공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좀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터 시장에 사람들이, 고용자와 피고용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을 구하는 노예들이 나와 있고 그런 장터예요. 그래서 고용자가 원하는 일꾼들을 뽑아갑니다. 근데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6시입니다. 이때 시간이 6시인데 새벽 6시에 일꾼을 뽑으러 와요. 그래서 일꾼을 뽑아서 포도원 이 주인이 자기 밭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그거 그냥 끝나면 되는데 12시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3시에 또 나와요. 근데 문제는 5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6시에 일과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6시에 시작해 6시, 12시간 일하는 것에 오늘 돈이 얼마나 치냐면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 5시에도 뽑아가서 일꾼을 자신의 농장에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먼저 각자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각자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부르셨다면 지금 내가 필요한 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딱 필요한 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에 각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일찍 부르기도 하고 누구는 늦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일찍 구원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누구는 늦게 구원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는 최대한 뭐 하는 거다? 늦게 받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진짜 웃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갖고 그렇구나. 그럼 내가 지금부터 조금 늦게 받아볼까? 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구원도 마찬가지죠. 죽기 전에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럼 죽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돌탕처럼 돌아와서 죽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때 가서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기 가장 좋을 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가장 좋을 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가장 좋을 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다시 이런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난 너무 일찍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럼 조금 뒤에 올까?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신다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너무 일찍 받은 것 같아. 너무 일찍 헌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우리의 건강한 태도는 뭐예요? 더 일찍 부름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 아멘. 이것이 건강한 우리들의 가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일찍 부르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부르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늦게 받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사실은 일찍 받은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일찍 나를 구원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받을 것이면 천천히 구원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씩 해본 적 있죠? 조금 천천히 돌아올 걸. 아닌가요? 여러분들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나중에 절대 기회가 또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부르셨다면, 지금 내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족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부르심을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다? 지금이다.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5시에 부른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좀 와닿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시간을 일했는데 일당 10만 원을 줬어요. 알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1시간 주는데. 네.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신영이를 새벽 6시에 불렀어요. 근데 신영이한테 새벽 6시에 불러서 6시까지 하면 내가 20만 원을 줄게. 그렇게 딜을 했어요. 괜찮죠? 한 20만 원 정도? 근데 내가 조윤이를 불렀습니다. 조윤이를 불러서 근데 조윤이를 새벽 끝나기 바로 1시간 전에 불렀어. 그리고 조윤이한테도 20만 원을 줬어. 그러면 신영이는 어떤 기대가 있죠? 보통 그런 거예요. 나한테 분명히 약속은 20만 원 했어. 근데 나 말고 나는 오늘 성경 표현은 나는 더위도 견디고 힘든 것도 견뎌서 12시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어. 근데 1시간 일한 자에게 나하고 약속했던 똑같은 돈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억울하죠. 그죠? 들고 일어난대요. 사실 어떤 기대가 있어요? 만약에 조금 이제 금액이 좀 크니까. 근데 뭐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1시간 일한 사람은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난 12시간 일했으니까 계산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주인이 나 더 주나? 1시간 일한 사람 10만 원 줬는데 난 12시간 일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주나? 그런데 나한테 똑같이 10만 원을 똑같이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역시 우리 사장님은 평등하네.
공평하시네 우리 사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렇죠. 아유 무섭네 진짜. 여기 신고 제도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와 똑같은 사실은 반응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망합니다. 분명 처음에 6시에 뽑았을 땐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왜? 지금 보니까 일터에 안 뽑힌 사람들이 많아 적어요. 많아. 근데 내가 제일 먼저 뽑혔어. 그런 거예요. 다 있는데 내가 제일 먼저 일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뽑았어.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럼 주인이 사람 볼 줄 아네. 그러면서 가서 열심히 일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인을 막 좋아하고 존경하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앞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나랑 똑같은 돈을 줬어. 그리고 나도 똑같이 그 돈을 줬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꼴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에 족하지 못하고 나보다 남에게 더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걸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일꾼들을 뽑은 그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한 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 똑같이, 나보다 일을 덜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줬다고 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내게 주신 은혜에 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은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조건, 좋은 페이, 좋은 것을 받을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응원이 되십니까? 아니면 배가 아프십니까? 그것이 솔직한 거죠. 그죠? 나보다 더 적게 일했는데 나만큼 페이를 받아. 나보다 덜 고생했는데 나보다 더 페이를 많이 받아. 그럼 우리는 감사함보단 뭐예요? 원망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나에게 주신 은혜에 족하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좋았고 막 감사했고 막 은혜가 넘쳤는데 점점 갈수록 나보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 같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우리는 감사함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 속에 들어가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사실은 어쩌면 형평성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금 힘든 사람들을 더 돕는 것도 사실은 어쩌면 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없는 사람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선물하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런 거죠. 좀 덜 친할 수 있고 더 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공동체 안에서. 근데 항상 공평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평이 자신이 수혜자일 때는 공평하다 얘기하고 자신이 수혜자에서 벗어나면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일 선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생일 선물 친구들한테 하시지만 친한 사람한테는 더 좋은 거 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덜 친하면 조금 좀 소소한 거 해주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게 소소한 거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거 해줬다고 우린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내 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친함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선물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고 불공평하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공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무언가 나눌 때는 공평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공평하게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받는 사람들이 삶의 질이 다를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는 자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가장 감사함으로 여기십시오. 그 은혜에 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만큼 해준 것에 감사하면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걸 자꾸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감사보다 뭐가 먼저 된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수혜자여서 내가 조금 더 좋은 걸 받았을 때 그게 별로 크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보다 더 친한 사람이 나보다 더 큰 거를 받았을 때, 나보다 더 큰 부분을 받았을 때, 나와 비교됐을 때 우리는 감사함보다 뭐가 있다? 원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은요 항상 말씀의 기준, 공평함, 그 잣대를 가지고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함은요 누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누가 더 하나님께 뭐 더 축복받은 거, 아니요. 그냥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족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니죠. 여기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12절. 일꾼이 1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누가 봐도 논리적이에요. 나는 12시간 동안 종일 더위를 건드며 일했는데. 근데 13절, 이건 솔직한 우리 마음이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달이라는 약속을. 자, 내가 너 주기로 한 거 줬어, 안 줬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지금 사회는 내가 주기로 한 돈까지도 안 주기 때문에 문제지만, 주기로 한 돈을 줬어. 그럼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마음대로 준다는데 네가 뭐라 그러냐.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나는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아갖고 막 헌신하고 막 해갖고 막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막 교회를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나중에 교회 다 힘든 거 다 끝나고 다 편안할 때 와가지고 막 누려. 배 아파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안 해야 하는데 해요, 안 해요? 해요. 그게 우리라고요. 나는 힘들 때 목사님하고 맨날 공사하고 맨날 여기다 타카 받고 지 손 찍고 막 맨날 했는데, 누구는 다 져갖고 다 깨끗이 청소 다 하고 와갖고 그냥 쫄래 와갖고 와 좋다 이러면서 누리고 그것을 즐기고 마음대로 쓰고. 그럼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것을 사실은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니까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보상하세요?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하십니다. 믿으시죠? 결국 구원은 고생한 자나 덜 고생한 자나 뭐한다? 똑같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을 그냥 기쁨으로 여기시고 영광으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고생했지만 내가 고생한 걸 누군가 편안하게 누린다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을 누린 자들의 삶이지 않을까. 나는 고생했고 나는 힘들었고 내 돈 썼고 내가 열정도 썼고 시간도 썼고 내 젊음을 다 쏟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누리기만 해도 그것에 배 아픈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신 오늘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악하게 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선이라고 얘기하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의 공평과 우리의 평등의 잣대로 자꾸 그것을 평등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 얘기하지 말라고요. 주님의 말씀, 그것이 선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고 완벽하다는 것,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옆에 계신 그 분이 가장 집사님께 완벽한 분이라고 내가 얘기했다가 아니시라고 자꾸 손짓으로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꾸 아니라고 아닐 것 같을지라도 가장 완벽한 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사실 나에게 주신 짝이 가장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건 본인이 그만큼 꼬라지가 그 모양이기 때문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사람이 가장 나에게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사람. 결혼도 그래야죠. 여러분들 그러면 안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람 줬냐고. 하나님 왜 그때 하나님이 짝지신 것 같이 응답했냐고 막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나 분명 기도하지 않았냐고. 막 이러면서 나 목사님 왜 안 말렸냐고. 나한테 와갖고 따진 사람 있어요. 그냥 지꼬라지가 그만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짝지 주신 거 나중에 결혼해서도 이런 가치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짝은 그냥 나에게 가장 좋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 내게 주신 은혜에 족하다는 거. 그리고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건 결국 내가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셔서 깎이고 다듬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12장 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 은혜의 족함을 인정하고 가면 결국 그리스도가 내 약함을 온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뭐하게 하신다? 자랑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결국 내가 내 은혜의 족함으로 살아갈 때 내 연약함, 내 약한 것들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게 하심이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뭐여야 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못하고 살아가는 친구들 보시면 옆에서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근데 그 전에 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함을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는 내게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결국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이런 사람을 만난 이유, 이런 상황을 겪는 이유 결국 나에게 무언가 다듬으시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는 그 은혜에 족하는, 그 은혜를 이게 좀 발음이 좀 그렇지만 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실 뭐 첫 직장 간 거 뭐 생각해 보십시오. 와, 직장 막 못 가요. 막 기도했는데 직장 구했어. 너무 감사해. 근데 또 가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죠. 사람 막 배우자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배우자 주셨는데 뭐 이런 저런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죠. 이게 우리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족하지 못하다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회개하십시오.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족함을, 이 약함을 자랑으로, 이 약함을 강함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심이라. 결국 우리에게 은혜가 족한,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은, 연약한 상황도 힘든 상황도 고난도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머물게 하심이래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같이 좀 기도할 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망했던 저를 용서하시고 이미 내게 부르신 공동체, 또 내게 허락하신 가정, 내게 허락하신 직장, 내게 허락하신 상황들, 하나님 그 은혜에 내가 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 나에게 가장 완전한 사람,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장 온전한 것을 주셨는데 나는 내 가치와 내 기준과 나의 아버지의 어떤 공평과 아버지 아버지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함을 주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상황들을 아버지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고난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게 기뻐함을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상황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내게 머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내가 아버지의 맡아드린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의 상황들을 논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로 자꾸 공평의 가치로 평등의 가치로 그 어리석은 가치로 우리가 자꾸 잣대를 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개하오니 주여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족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사람이 가장 완전한 사람임을 고백하오니 내게 주신 이 상황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공동체가 나에게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공동체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인정하게 하시고 그 인정하는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 또 이런 상황과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서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주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실 주님, 이번 한 주는 내가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인정할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에게 부르심이 다릅니다. 먼저 부르심에 먼저 하나님 자녀됨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